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꿈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의미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노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일의 아버지시라. 만일 위에 계시고 만일을 통일하시고 만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동문하고 동일한 본문이지만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보낸 그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에베소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실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죠. 우선 원금만 해도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별해서 먹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또 우리는 게장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장도 먹지 않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고, 그 반면에 헬라 사람들이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그 소아시아, 이 에베소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거리낌이 없는, 식생활에서 다르고 생활 습관에서 다르고 무엇보다도 종교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 신앙에서 나왔었고, 그 에베소도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성도들은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우리 각기 성장 배경, 가정 배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한 사람도 동일하게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부증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오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벌써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것마다 나뉘고 분리되고 찢겨 쪼개집니다. 죄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툼과 불화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람 사이를 이해가 못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 내란이 그것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져 왔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기를, 다 나뉘어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원수 관계였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이고 우리는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신앙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 4가지 덕목을 좋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이 4가지 덕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4가지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람 가운데 용납, 서로 용납하는 이 4가지. 사실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의 고개, 단절, 그리고 상처가 있는 이유는 이 4가지 덕목 중에 어느 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실천되지 않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흔들리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상대에 오래 참아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주지 못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분열되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각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교회와 또 각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4가지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 사랑 가운데 용납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가장 전제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어 서로 싸운다.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는 나는 결국은 악을 행하는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전을 건져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째로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이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겸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를 생각해보라.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가 쓴바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 주장.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선하게 알는 나무를 향해서 그것을 따먹도록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지켜야 될 그 위치를 이탈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것이 바로 선을 알게 하는 마음의 그 유혹이었습니다. 근간의 유혹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싶은 것,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최초의 그 교만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사야서 14장은 사단은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 사단이 타락이 된 그 중대한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 중대한 제목,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단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락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분열을 획정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단히도 이 교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3서 9장 9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찍어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디오드레베. 조금 사투리로 들으면 되게 더러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디오드레베. 이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하고 그리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회 공동체를 쥐락펴락 하려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죠.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내가 속했던 내가 주인 하는 그런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로 디오드레베. 이 사람을 경계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 조카,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로서 공부에서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카가 미술에 좀 소질이 좀 있었습니다. 뭐 레슨 받은 것도 아닌데 소질이 개발이 돼서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미술 대학까지 갔었는데 중도에 포기했다가 군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전공을 바꿔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에게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자기가 노력해서 다 그 실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국에 처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줄창하는 게 뭐냐면 만화만 그리는 거예요. 만화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내니까 뭐 한 장 발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학교 생활을 적응해 갔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참 잘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빛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노력을 한다 해서 그 결과를 나오는 것은 아니야. 네가 그런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된 것이지 그 소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으로 우리 자신,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 남에게 은밀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것까지 다 열어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랑스러운 모습일까요?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예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연적이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죄 짓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가 그만할 것이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였지만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로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변두리, 로마 제국의 그 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변두리 팔레스타인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자라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스터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보다 교만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교만을 떨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자기 아집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도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하나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경고하기 붙잡아서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순하다, 착하다 그런 뉘앙스에서 오는 그런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민수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약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기를 거칠게 대하는 자 앞에서 분노의 강령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해서 이렇게 잘 통제되는 그런 내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상대방의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온유의 힘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구 이리저리 입뛰고 저기 뛰는 그런 야생마가 날뛰는 그런 야생마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여주고 통제되고 절제될 가운데 그렇다 해서 그 야생의 힘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야생의 힘을 훈련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처럼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주님도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고한 것을 마태 기자는 인용을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라.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온유한 모습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그 분노를 향해서 무섭게 유선자들에게 책망하시긴 했지만 그렇다 해서 정신없을 놓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 감정을 통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거역하는 다투지도 않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둘레지도 않는 것이고 둘렌다는 이 말은 소리 지르는 말. 우리 주님은 저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는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되게 가짜일수록 힘을 더 주고 더 과정을 만나고 더 상대방의 설득이가 하려고 더 막 힘을 줘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마 제 생각에는 마치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게 자연스럽게 평소에 대화하듯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분의 가만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분에게서 그런 어떤 권위, 어서리티를 느낄 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도 불쌍히 여기고 끄지 않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서열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찾아가시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번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사회 중에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유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왜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을 얻지 못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보니까 주님께 나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닐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통제를
통제를, 자기 통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장식으로 섬길 때 특히 필요한 차질입니다. 사실 목장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잘 해왔다가도 한순간 감정 통제를 놓치면서 저도 몇 차례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내 영적으로 아주 취약할 때 그런 때가 참 또 그때 또 화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폭발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들에게 필요한 온유입니다. 온유.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바로 온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으로요? 온유와 두려움, 경외함으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고날 때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깊은 기도 생활과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열매가 풍성한 맺힐수록 우리의 교제는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모든 일을 견뎌내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면박을 줘서 창피를 주고 싶고 아니면 정말 두들게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충동을 잘 컨트롤하고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인용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면 주님이 뻥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더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 시대입니다. 즉각 대꾸하고 받아쳐야만이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감정의 표현을 즉각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시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쉽게 감정 통째를 잃어버리고 폭발시키지 않고 참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이 내 원수의 손에서 다 놀아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일 결국은 그분의 손 안에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해서 그냥 말하면 철랑새같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거나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역사의 결국을 보고 인생의 종국 그 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행하는 죄인들에서 오래 참으셨던 거죠. 우리도 우리를 거스린 자, 우리 그리스도를 거스린 자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이 오래 참아내 이것이 가정의 화평을 일궈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합평을 두고 하나됨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교단이 있는데, 현대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말이죠. 이 교회에서는 성찬식 대신에 세접식을 거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성직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 세접식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예수 목사님 오른쪽을 먼저 씻다 보면 자연히 마주보고 있는 그 교회는 왼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발을 먼저 씻어준 거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 그것에서 의문을 했어요. 왜 씻으려면 오른발부터 씻어주지? 오른발이 먼저니까 오른발 먼저 씻어주지. 왜 왼발부터 씻느냐?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아니라 목사님께 그것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으면 문제가 아무 없었을 텐데 목사님께 본인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를 하고 그것을 용납을 잘 해주지 못하고 그냥 다음 세접식 때 또 여전히 왼발부터 또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밖으로는 뛰쳐나가서 교회를 맞은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 이 교회는 지금도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마다 이런 교회 하나쯤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다친 마음을 서로에 대한 용납함이 없으면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큰 분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그것이 무조건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야, 너 그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지금 받아줄 수 없어. 너 다음이야. 우리 지금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야, 그것만 끊고 내가 받아준다. 우리 지금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현재 있는 모습, 제일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러하여 우리 주님께서 해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느 한 분이 돌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형제님 이거 끊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고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있는 모습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해결하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도와주고 섬겨드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이 무너질 때 교회는 항상 이 반대되는 역사,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 되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가 창조해야 될 교회 문화, 교회의 영적인 공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문화여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문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원래부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하룻밤에 은혜 받고 잠깐 사이에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도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가 쓴 청계의 심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곳에
오래전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선교로 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 내용이 일부가 나옵니다. 이분이 현지화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현지 사들이 조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느까지 진실인지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셔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분이 그에게 그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교수님도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치르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칠판에다가 시험 문제를 적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서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아예 그 시험 문제에 답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이 교수님은 화를 내서 답안지를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 시험을 보겠다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가 제 시험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게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이 시험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생전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이 교수님이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니까 상황을 다 들은 학과장, 그 현지 학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있어요? 하고 물으면서 학과장이 설명합니다. 이 학생들은 20년이 넘게 전쟁 화 속에 살았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아온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 나라의 전쟁이 끝난 직후의 그 나라의 상태였던, 지금은 물론 달라졌겠죠. 전쟁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필요하다면 강도짓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다.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이라고 해서 사칠 수가 있다. 우리는 물론 그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슬픈 이야기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시영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현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축구로서 이렇게 축구 코치가 돼서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학생들이 약속 시간을 지키게 하는데 거의 3년이 지나던 3년을 보냈던 거죠. 한 사람도 훈련 시간에 맞춰서 온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걸린 시간 36개월, 이 3년 동안. 물론 선교사님은 그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매번 30분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면 멍하게 그렇게 있을 때 한 사람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 그 학생들이 다 모일 때쯤은 이제 훈련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제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오랜 기다림.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바로 이들이 선교사님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받은 성교 훈련보다 어떤 훈련보다 가장 강하고 그리고 벅찬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그때까지 미처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급하고 분별력 없이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승왕이라고 부르면서 선교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다리고 참고 절제하고 자기 자리에 서서 복종을 해서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됨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모두 힘쓰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우리에게 근육이 주어졌습니다. 근육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사용해야만 근육에 단련돼서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날로 퇴화가 되죠. 힘이 없게 되죠. 무거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이것을 연습해야만, 실천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만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 성급함과 분노, 조급함과 불안, 거칠고 무리하고 그리고 예언 그런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성품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것을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경건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나쯤에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해나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열정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그래서 성령의 평화에 눌러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 되게 힘써지게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